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성화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함을 받는 것이요, 성화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거 중요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니까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먼저 믿음에 관한 것, 고린도 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 다음 성화에 관한 명령은 또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치중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고 성화에 치중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도덕적 설교로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과 성화는 우리 신앙의 한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믿음의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저는 성화의 근본 원리를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시켜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다. 먼저 성화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성화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맺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다고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사람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화는 중생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화가 중생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성화의 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행위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성화는 중생한 성도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뭐예요? 표식이라고 그래요. 성화는 중생의 표식입니다. 그러면 표식이 뭐예요? 표식은 마치 우리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이름과 같은 거. 나의 이름이 나라는 존재를 표시해 주듯 성화는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없듯 성화 없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이름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름 없이 산다면 그 불편함이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도 성화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이 성화가 없이 산다고 하면 그 불편함이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 없이 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표식이 없는 중생. 그렇죠? 성화가 표식이라는 말은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표식이 바로 성화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그 표식이 바로 성화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해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화의 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성화의 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화의 양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화 없는 중생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인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름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이름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중생인에게 성화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두움을 비치지 못하는 빛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성화 없는 기독교인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비추지 못하는 빛이 빛이 아니듯 성화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우리 다 같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 말씀에 정확한 말을 넣으신 것 같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성화의 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펄펄 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화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화해 갈 것이냐? 성화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성화의 핵심 원리는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영에 속한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육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육에 속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영에 속한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핵심 원리예요. 우리는 여기서 육과 옛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화도 언제나 희끄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 앞으로의 영적 생활에 큰 진보가 오게 돼요. 타락한 아담은 그 후손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그것은 뭐냐? 죄책으로서의 사망과 인간 내면의 부패인 오염이에요. 아담은 그 후손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겨줬다. 죄책과 오염이다. 죄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화에 관련지어서 오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인간의 내면은 완전히 타락하여 영적 선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완전 타락, total depravity. 영적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능해졌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전적 무능, total inability,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사람은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 왔다 이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우리 다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전적 타락을 지시하는 말은 뭐예요? 맞아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전적 무능은 맞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 전적 무능.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한 것이 오염인데 이 오염은 무의탁성과 독립성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독립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종속된 상태를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 살겠다는 것이고 무의탁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립성과 무의탁성이에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독립하여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립성과 무의탁성이고 이것이 바로 육이며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죄가 타락한 인간 안에서 인격화한 죄가 육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육이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육이에요. 자연인은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육이에요. 육은 아담의 후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 아담의 후예인 자연인은 육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중생지 못하면 죄와 육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비동사로 표시되어 있어요. 있다. 로마서 8장 8절 우리 다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They that are in the flesh. They that are in the flesh. 비동사 are가 있고 in이라는 전치사 있고 그래서 be in the flesh. 그래가지고 플래시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인은 그 안에 있다는 거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 다음은 육의 경향에 대해서 육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것은 모두가 뭐예요? 육이에요. 육신은 바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야? 플래시라는 것은 뭐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성품,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훔쳐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훔쳐먹는 떡이 더 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적인 쾌락을 더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란 말이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육의 경향, 죄적인 경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온통 육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정말 더러운 거다 말이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육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의 상태에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육이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굴이 검은 사람이 밀가루로 화장을 한 것 같아서 숫덩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아프리카 에집트 옆에 있는 나라로 그 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검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자기 부인을 로마서에서 어떠한 용어로 표현했어요? 뭐예요? 옛사람의 죽음 이렇게 표현했죠. 옛사람의 죽음. 타락한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모든 육에 속한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 다음에 우리는 육과 영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하고 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난 것은 육뿐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뿐이기 때문에 육에서 영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에서 육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일 뿐이지 육적인 것을 아무리 고쳐도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반대로 행하려고 해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과 육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서로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에서 영이 나올 수 있겠으며 영에서 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을 고쳐서 아름답게 꾸며봐도 그것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하듯 육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고쳐서 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육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썩어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땅에서 왔고 그래서 육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육은 버려라. 그거 못 쓴다. 그 대신 하늘의 것으로 새로 입어라.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47절까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 속한 것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것으로 덧입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번, 수억 번 이것을 실수를 하죠. 무엇이냐? 땅의 것을 고쳐 써보겠다. 고쳐 써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은 버려라.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입어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있는 것을 고쳐서 쓰자, 고쳐 쓰라 하는 선생들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쭉 지구상에 있어 왔던
땅에 속한 선생들의 가르침, 바로 땅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화는 어떤 성화냐? 땅의 것은 버려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화예요. 여기서 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지만 제가 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성향을, 동성애적 성향을 받아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아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동성을 사랑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겠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동성애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아요? 왜 틀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에게서 온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성애만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아닌 우리는 정상적인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왜 자기네들은 그거를 안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자기 충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자기 충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다음에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옛사람이란 뭐냐? 이 육이 각 개인 안에서 개개인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 old person, 인격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는 팩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 교육 정도, 자라난 환경, 모든 것이 복합돼 가지고 그 사람의 옛사람을 구성하죠. 옛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독특한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 독특한 옛사람은 모두가 그 독특한 인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죄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죄에.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듯 옛사람은 뭐에 중독되어 있냐? 죄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이 지배하듯 옛사람은 죄가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중독과 같다. 그런데 중독은 벗어버릴 수가 있죠. 옛사람은 육을 왕으로 섬겨요. 죄는 옛사람을 통하여 각 개인을 지배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 자연인들, 그들이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참 합당한 질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 대답을 알고 계세요? 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이 일반 은혜에 의한 선을 가지고 선행을 하며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민적 선, civil good, 기독교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선, spiritual good,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시민적 선, civil good은 시민적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만한 공로, merit, 이것을 구성하지 못해요. 왜?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선을 행하지만은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과 영은 완전히 반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적 선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을 공로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공로를 구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선행을 하는 것은 선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다. 선행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선행을 했다는 그것으로 끝날 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메리트, 공로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시민적 선은 행할 수 있지만 영적 선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영에 속한 영적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옛사람은 언제나 육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영에 따라 행동하진 않아요. 옛사람은 언제나 육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무슨 일을 하기를 아주 싫어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져 독립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육의 본질인 독립성과 무위탁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의 선행은 모두가 누가 한 것이 돼요? 자기가 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옛사람에 대하여 육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곧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절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성화를 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러한 선을 일평생 행하면서 살 수 있느냐. 바로 이 성화에 대한 절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옛사람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